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섰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면을 보면은 사람의 행복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사실이 암시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찬송이라는 것은 즐거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것은 행복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거를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5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움 속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한다. 이게 무슨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지속해 갈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시편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누가 그런 복을 누리고 살 것이냐 할 때 그 주인공을 10절에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각, good understanding이라는 말인데 좋은 이해력을 가진 사람, 또 좋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 혹은 good insight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좋은 통찰력과 안목을 가진 사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훌륭하다, 좋다. 그 말은 아무데나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볼 때 하나님의 속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묻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는 평가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만이 좋은 분이다, 선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지각, 좋은 이해력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고력을 나누어 갖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이성의 사고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백성의 그 공통된 특징을 보니까 거기에 이 훌륭한 지각이 있어요. 구약성경 신명기 4장 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리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인데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바로 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백성이다.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만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요한일서 5장 20절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훌륭한 지각이에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도록 먼저 해주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이게 첫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성적 이해가 아니다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가 있어요. 보통이면 천재라고 얘기 안 하죠. 20세기를 대표한다고까지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버트런드 러셀이에요. 이 사람이 1872년에서 1970년까지 살았는데 수학자, 철학자, 수리 논리학자, 역사가, 사회 비평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두 권의 많은 책을 남겼지만 종교적으로 대표적인 두 권의 책을 남겼는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또 종교와 과학, 이 대표적인 두 책을 남겨서 무신론이라는 이 사상의 기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IQ가 180이에요. 아인슈타인의 IQ가 그거보다 더 높을 것 같죠. 아인슈타인의 IQ가 160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러셀은 20세기의 천재로 불릴 만한 그런 IQ를 가졌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아인슈타인은 어떻습니까? 그가 죽기 전에 쓴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그 편지가 32억 원의 경매에서 팔렸어요. 근데 그 신에 대한 편지라는 제목을 가졌는데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인간의 나약함을 나타내는 단어다. 또 성경은 신성하지만 원시적인 전설을 모아놓은 것이고 아무리 정교한 해석도 내 생각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지각이 하나님 말씀하신 훌륭한 지각이 이성적인 어떤 이해력이 아니라는 거. 이 두 사람의 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학문 앞에서 진리는 매우 조롱을 받는 대상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과학적이고 그렇게 수학적이고 그렇게 논리적인 그 앞에서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제 멸시를 합니다. 그런데 러셀도 죽고 아인슈타인도 죽었어요. 그러면 왜 죽었을까? 아니 그걸 이성이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죽음이 운명이니까. 아니 그러면 운명이라는 말? 아니 수학과 과학으로 모든 세상을 설명해놓고 마지막 운명이라니. 그럼 운명은 누가 정한 거예요? 누가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단적인 예로다 이런 거를 한번 제기해 보게 되면 세상의 이성적인 이해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안에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훌륭한 지각이라는 것도 그럼 뭐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지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느냐? 오늘 10절의 말씀이 두 단계로 첫 단계, 두 단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각을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0절에 나오듯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근본이라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한다. 그게 출발이에요. 그런데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마음의 생각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작동이 아닌 다른 어떤 그 체계에 따라서 생각이 돌아가는 것까지를 이제 변화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각을 가진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킨다. 지킨다는 말이 파수꾼이 성벽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한다 이런 말인데 잠언 7장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같이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주목할 것이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눈동자에게 민감한가 하면 이물질이 눈동자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면 눈을 칵칵 감잖아요. 근데 그 감는 속도가 40분의 1초에서 75분의 1초까지 그 속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똑딱이 아니고 뭐 이거 할 수도 없어요. 이 속도를 흉내도 못 내요. 그만큼 눈동자를 지킵니다.
재채기 할 때 사람이 눈을 꽉 감는다고 그래요. 저는 그거를 읽고 나서야 내가 재채기 할 때 눈을 감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재채기 할 때 숨을 내뱉는데 이 속도가 시속 200m에서 300m예요. 여기 미터가 아니고 마일인가 보다. 시속 200마일에서 300마일인가 봐. 그런데 어쨌든 근데 눈을 뜨면은요 안구가 돌출돼 버린대요. 그래서 눈을 꽉 감고 재채기를 한답니다. 그만큼 사람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중에 눈동자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무의식 중에도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안에 간직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품고 있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다,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고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생각해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생각을 작동시켜라,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무튼 사고체계가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IQ로 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훌륭한 지각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장착되지 않습니다. 이성에는 천재가 있어요. 그렇지만 훌륭한 지각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거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거 지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각의 완성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훌륭한 지각이 커가고 있습니다. 또 그 끝에는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그 귀만 커져갖고 안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성적 이해력밖에 모르는 소리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 귀만 커집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각이 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자람으로 인해서 성품과 삶이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생각과 사고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랑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11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러한 지각을 어떻게 주시고 또 어떻게 자라가게 하시는지 그걸 또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그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떠한 큰 일을 행하시는가 그 일련의 과정까지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훌륭한 지각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고 했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는데 막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막 눈으로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사고가 다 바뀌어버려 있어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훌륭한 과정을 주시는 것은 지각을 주시는 것은 과정을 통해서다. 그러면 첫 단계가 뭐냐? 첫 단계를 오늘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적 함께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신다. 이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어떤 기적의 체험이 아니에요. 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매우 즐거워요. 남들에게는 별일도 아니에요. 근데 내게는 매우 큰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껴져요? 그것은 큰 일로 느껴지는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그 나름의 기적입니다. 그게 이 사람마다 다 종류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또 크기로 느껴지는 정도도 다 달라요. 하지만 그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그 사람의 생각에 자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러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공통의 요소도 있어요. 4절을 마지막쯤에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아,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우리 지각의 출발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이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의 변화가 생깁니다.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시작인데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기 이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양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니 양식이라니. 근데 하나님의 존재 경험, 그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존재의 경험과 일상의 양식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서 발전을 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훌륭한 지각은 이 하나님 이끄시는 단계를 보면 양식 문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양식 문제를 맡겨가지고 막 지각이 쑥쑥쑥쑥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양식 문제에 그냥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훌륭한 지각이 작동을 못해요. 10년, 20년 걸려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 말씀의 앞에 그냥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의 훈련을 시킬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어거지로 체험시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양식 문제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생각해 보라. 근데 그 지각의 도전을 던지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게 유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각해 보라는 도전이었어요. 근데 그게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바로 양식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 있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게 양식 문제잖아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의 단계가 6절에 기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업. 6절을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 시편 111편이 출애굽의 과정을 쭉 밟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또 광야로 불러내어서 양식을 공급해 줌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마침내 이 약속의 땅으로 사람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기업을 얻게 하시고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작동되는 단계가 우리가 양식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일궈 나갈 때다. 그때 이제 우리의 생명력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훌륭한 지각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에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능력과 지각이 맞물려 있습니다.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지금 과거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언제나 현실로 역사하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을 알리셨도다는 것이 그게 계속되는 진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7절의 말씀에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지 그 깨달음이 또
임하고, 그리고 마지막 훌륭한 지각에 남는 마지막 도장과 같은 그 표시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쭉 읽어가면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생각이 온통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남게 되는 거.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맺는 열매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단계에 있어요?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2단계밖에 없는데. 나의 지각은 어느 만큼 자랐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서 넘어서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10이면 9이 다 양식 문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를 그냥 뺑뺑뺑뺑뺑뺑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 기업의 땅이 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천리길, 만리길을 가야 기업의 땅이 있었어요? 10하루길만 가면은 기업의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았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애굽에서 누리던 영화, 그게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대해서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 매여가지고 기업은 앞에 있는데 그걸 밟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각이 얼마나 이성의 이해력과 갈등을 빚으면서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양식 문제를 넘어서 반드시 기업의 땅을 밟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의 진짜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명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은 우리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니야. 내가 즐거워할 일도 아니야. 저 일을 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런 식으로 원치 않는 어떤 것을 대하듯이 그 사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애굽하고 비교하면서 머뭇머뭇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복은 항상 요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간헐적으로 일어나다 말다가 이러는 거예요. 해결책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눈동자같이 지키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성을 작동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간직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사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기업을 향해서 한 발을 뛰게 되고, 그리고는 그 행복이 내게 즐거움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만났어요 하는 어떤 기적의 얘기, 그런 정도에 머물 것도 아니고, 양식에 붙들려가지고 어떻게 사나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문제에 붙들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기업의 땅으로 들어가서 주를 위해서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같이 소중히 지켜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생각을 분별해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함이 계속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명력을 따라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점차 버리고 우리 주님이 변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생을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천재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세상을 잘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가지고서도 세상을 자꾸만 곁눈질하고 부러워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기업의 땅을 주셨는데도 그 사명을 우리가 등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나 이제는 우리에게 훌륭한 지각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가 우리 안에 간직하게 하시되 눈동자와 같이 간직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길, 그 빛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의 도전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직하고 지켜낼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알게 하실 줄 믿사온데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